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을 시작합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우리를 건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부터 좀 흐름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요. 11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11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구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구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그 차별과 구별을 없게 했으며 이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죄인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만 올 수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차이나는 두 민족을 놓고서 이 얘기를 진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둘이 누구는 더 하나님께서 더 예뻐했고 누구는 더 사랑했고 누구는 덜 사랑한 차별이 없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속죄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만 그 앞에 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앞에 온 자들은 다른 조건 속에서 온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로 왔으며 또 그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간섭과 아끼시는 사랑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나온 자는 누구는 덜 사랑을 받고 누구는 더 사랑을 받는 차이가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올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입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동일한 조건 속에 있었다는 것 하나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차별 없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그의 자녀 삼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에는 감동이 없고 시시한 얘기를 할 때 아멘이 나오고 그래서 저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 다음 얘기를 뭘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이제 요 얘기가 조금 말하자면 미묘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를 삼은 그렇게 귀한 대상입니다. 귀한 대상인데 그 귀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엮어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뺏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등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 옆에 있는 믿는 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죄인이 나 하나뿐이었더라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겁니다.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 안 졌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도 보내셨을 겁니다를 다 해보면 나를 빼는 옆에 사람은 다 남이잖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성도입니다. 자, 이 묶인 것을 잘 보세요. 나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고 내 옆에 있는 자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성경이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만 이런 건물과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신자를 총칭할 때 쓰는 말이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같이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200여 명의 신자가 우리 다 지금 고백을 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야. 감동을 하면 자꾸 시옷 발음 이상해지죠. 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건 여기서도 나타나요.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고 하나가 외딴 데로 가 있어도 찾아 나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부가 지금 나 하나만을, 그럼 나 하나만이라는 건 단어로 쓰면 나가 단수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그 고백을 하면 그 나는 몇 개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의 용어 아니에요? 그건 14만 4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이라는 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12사도, 1000은 무한의 수, 많다는 수. 뭘 의미해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고백을 할 땐 뭐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나는 단수지만 그 단수는 너무나 많은 복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는 나나끼리 어느 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품에 안은 나이기 때문에 그 나는 나나나나 이렇게 쓰지 않고 나라는 하나의 단어로 언제나 하나님 품속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 나는 하나예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런 때. 근데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와 나는 분리될 수 없음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자 가장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으로는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늘 강조하듯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 같이입니다. 왜 이웃이 내 몸 같죠? 내가 나듯이 그도 나니까. 그렇죠. 이제 알겠죠. 나나나. 오늘은 제목은 나나나나예요. 이상한 나나나나 헤이 헤이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틀즈였나요? 하여튼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돼. 이래야 테이프 듣는 사람들이 약이 오르죠. 그렇죠? 직접 실험을 본 사람하고 테이프 듣는 사람은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프 듣는 사람들은 표정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약 오를 거예요. 들은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나나나나 사이의 밀접성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근거한 얘기냐면 몽땅 다 한 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빼앗길 수 없는 연합된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를 근거로 해서만 나와 나 사이의 연합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나와 나 사이의 연합이 100이면 그 100이 있게 하는 근거는 1000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근거를 10,000,000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어느 쪽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밑이 확대되느냐 하면 그 끝 부수적인 가지에 나와 나 사이의 연합이 100만이다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은 무슨 1억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나와 나 사이의 연합, 그 연합의 밀접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메꿀 수 없는 간격을 가진 두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로부터 이걸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에 물을 받는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은 조금씩 나오게 마련입니다. 받는 집이 많은데도 물이 콸콸 나오면 도대체 원래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은 이렇게 했어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은 누구예요? 이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되었던 둘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했다고요. 그 둘이 한 성령이요,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1차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갖고는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19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민이면 어떻게 국가에서 그를 보호하며 지키는가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시민일 뿐만 아니라 권속이라고요. 권속은 시민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시민은 법적 차원에서만 그의 편이라면 권속이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 그의 편이죠. 밖에서 싸우면 일단 누구 편부터 들어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기 집 식구 편부터 들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일로 와봐. 사실은 네가 틀린 거잖아. 내가 밖에서는 댕댕거려줬지만 사실은 네가 틀린 거야. 엎드려 뻗쳐. 이게 혈연이란 말이죠. 혈연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밀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20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건물이라 그래요. 자, 왜 건물이라는 얘기로 진전을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가정도 쪼개질 때가 있어요. 가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개인들이 모인 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가끔 칼로 물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절대 애를 짝수로 낳으셔서는 안 돼요. 홀수로 낳으셔야지. 그래야 분명하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짝 갈라지지 않게. 왜 건물 얘기 하냐면 건물이라는 건 쪼개지면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은 쪼개놓으면 재료가 있을 뿐이에요. 벽돌, 세멘트, 무슨 철근 이런 것과 건물이라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건물은 다만 벽돌과 세멘트와 콘크리트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재료라 할지라도 건물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뭘로 졌구나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보고 무엇을 위해서 지은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어느 건물이나 보고 이 건물과 저 건물은 똑같아 그럴 때 뭘 갖고 똑같다 그래요? 기능과 외형을 보고 똑같다 그러는 법이지 와서 이것도 돌로 졌네? 그러고 가는 건 없다고요. 그렇죠? 건물이라는 거는 재료와 전혀 다른 단어 아닙니까? 마치 뭐 같을까요? 나무로 배를 만든 것 같고, 그렇죠? 나무로 무슨 의자를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의자. 그럼 이미 나무라는 개념은 떠난 겁니다. 배. 그럼 벌써 다른 개념은 떠나있고, 배라는 훨씬 다른, 하여튼 그런 걸로 들어오잖아요. 좀 어떻게 알아들은 표정을 좀 줘주셔야지. 제가 다음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끝내요, 막.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있었던 시민, 권석 이런 단어에서보다 건물 그러자 갑자기 우리는 재료라는 개개인이라는 게 싹 사그러지고 교회라는 얘기가 무엇인지가 싹 들어온다고요. 교회 그럴 때는 신자라는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다른 거예요. 신자는 물론 그 자체로 교회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나라는 의미에서 나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교회지만 교회는 지금 얘기한 건물이라고요. 나 하나는 다 재료예요. 나가 하나씩. 교회는 건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할 얘기가 있어요.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료들이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위치에 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같은 재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 쌓는 것,
벽, 기둥, 위에 친, 이거 뭐라 그러죠? 슬라브라 그래요, 그냥. 위에 친 거. 말하자면 어떤 대들보들. 이런 거 다 재료가 같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지금 우리 건물을 따지면 이건 전부 세멘 콘크리트입니다. 바닥도, 벽도, 기둥도, 위에 슬라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벽의 임무와 바닥의 임무와 기둥의 임무와 이 슬라브의 임무는 서로 다릅니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이 지금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건물 지금 든 것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듭니까? 기둥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슬라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 밑에도 지금 지하가 있다고요. 이 밑에 지하 2층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기둥 위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슬라브 위에 서 있습니다. 기둥은 그런 의미에서는 점이고 벽은 선입니다. 슬라브를 쳐야 평면이 이루어집니다. 평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람이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으면 전부 평균대 위에 선 기계체조하는 사람같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기 바쁜 거고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둥이 힘이 세서 받치고 있다면 이 슬라브는 기둥이 이렇게 쭉 엎드린 등뼈가 휘게 누워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슬라브도 몹시 힘들 것 같아요. 천장만 쳐다보는 저는 제 허리가 아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기둥도 지붕도 바닥도 벽도 동일한 재료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에게 순종하는 믿음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그 사람을 그때 어떤 역할을 시켜요? 기둥 혹은 천장, 슬라브, 벽 이런 걸 시킨다고요. 그러면 어느 쪽도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무게를 지니는 걸로 따지면 바닥이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바닥이 편한데 바닥은 늘 밟힌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 아침 와서 또 밟을 텐데 뭐. 그렇잖아요. 밤낮 밟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안 힘든데. 대신 밟혀야 되고 힘들긴 기둥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기둥이 제일 힘들고 그리고 위에 슬라브 쳐놓은 것이 그 다음 아마 그것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슬라브가 제일 게 없어요. 그는 기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기둥은 혼자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가면 우리 에베소서 같으면 4장에 가면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어떻게 각자의 위치가 다르며 하나님께서 한 교회 우리 모두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은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는 예수 믿으면 땡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합니다. 그렇죠? 시끄러운 소리도 안 듣고 골치 아픈 소리도 안 듣고 눈꼴 사나운꼴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학교 안 가면 월사금도 안 내고 숙제도 없고 그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사셔야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조직교회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와서 우리는 비로소 허리가 휘고 이런 벽이 되어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냉기를 자기가 막아줘야 하고 그래서 안에 어떤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구차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람도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큰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다고. 성경은 언제나 이 건물 얘기를 할 때 건물이 기계적이 될까봐 여기다 생명의 요소를 늘 여기다가
말하자면 꼭 갖다 붙입니다. 만일 잘못해서 우리가 다 건물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기능적인 집단화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꺼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란 교회를 짓기 바쁜 데는 아닙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들면 그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만일 한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교회를 짓는 것마저도 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신자들에게 비로소 필요한 숙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 건물로 비교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자라난다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죠? 밭이요 집이니라. 집이라고 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밭이요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밭은 생명 있는 작물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다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와서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조직과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합친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자체로 우리가 크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안다가 스탠이세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이 얘기를 아주 참 정확하게 해놨어요. 21절 다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연결해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은 어떤 때에도 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길 가다가 제일 흉측한 게 뭐냐면 짓담한 건물이죠. 짓담한 건물같이 흉할까요? 그냥 폐허만도 못합니다.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그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성전이라는 얘기.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삼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도 산돌이라 그러죠. 돌이물도 살아요. 살기는. 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굳음, 굳건함과 확실함을 얘기할 때마다 늘 그렇게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허공을 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와 절대의 근거를 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기능적이지만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야 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산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산돌인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래요. 거기서도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령한 집. 우리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제 오늘 하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할 겁니다만은 이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서로서로 연결하고 서로서로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각자가 클 것입니다. 근데 커가는 이 집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 목표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목표요, 방법이요, 원리요, 근거는 거룩하다는 것 딱 하나입니다. 물리적이지 않고 영적인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언제나 세속적인 데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자기를 자꾸 구별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자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글을 그때 벽으로도 쓰고 문으로도 쓰고 바닥으로도 쓰고 기둥으로도 쓰고 슬랍으로도 쓸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 고침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개 같은 성품들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일꾼들을 뽑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집사라 그러고 누구를 안수 집사로 뽑고 누구를 장로로 뽑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구역원을 맞아요? 할 수 없죠. 자습서를 한번 보고 나오시는 수밖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평생 가도 안 할 것을 집사가 됐으니 어떡할 거예요? 하다못해 담배라도 끊어야죠. 바뀌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소주 한 잔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소주를 어떻게 시켜요? 음료수는요 뽀이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사이다 2병 하고 바뀌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러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진직해 하다 말고 반도 그러고 시뻘개서 나가요. 참아야죠. 에이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이제 다시는 안 나온다. 참다 보니까 참으니까 괜찮거든요. 참아보면 다 괜찮아요 그게. 그러니까 괜히 사실 그때 참을 때만 해도 배를 제대로 못 써서 끝나면 집에 가면 다시는 안 나오기로 결심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심통해서 끝날 때쯤은 부인한테 내가 인내심이 좀 늘었나? 다음번에 언제 안수집사 투표한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데 안 나오겠다고요? 헌금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일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큽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기능적 차원이나 사업적 차원에서 그 첫째 목표를 제시하거나 그의 핵심된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힘이나 크기나 사업이나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교회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런 바뀜과 변화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헌신과 세상에서부터 한 걸음 빠지는 일이 꼭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외의 것은 다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세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력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세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와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여야 됩니다. 당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사십니까? 이런 얘기들밖에 서로 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오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건 사실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봐서 어떡하시려고요? 다음 주일에 세비로 오실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서 이익 보지도 않고 없어서 손해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럼 우리는 언제나 이겁니다. 예수는 없지만 은과 금은 있노라. 평당 얼마요? 우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꼬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를 찾지 않으리라.
XX 같은 교회들 다 망해라. 그렇게 아주 너무나 화가 나서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당한 외침입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우성이 있으십니까? 있을 리가 없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여야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에게 뺏길 수도 없는 영원한 것들이 확보된 자들 아닙니까? 그 감격과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 밑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리시고 소유하시고 써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쉼없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한눈 팔고 귀를 세상의 헛된 것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큰 은혜와 간섭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할 일들이 외면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내일 하루 그 일을 실천하면서 커가고 또 그 다음 하루 주를 따라 기도하며 약속을 의지하여 소망 속에 주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발을 빼게 하시고 눈을 돌이켜 영원한 것을 쳐다보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이 이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있게 하시며 이 말세를 당한 이 민족과 이 시대 앞에 넘쳐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이때에 주 앞에 겸손한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